네, 친구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예쁘게 모으고, 네, 두 눈 감고 함께. 너무 예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남철구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쁘게 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줌을 통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서 각자의 힘든 점이 있으나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설을 맞이하여서 각자의 가정에서 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그 가정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화목하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목사님 입에 은총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모두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 그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저희의 예배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 주신 남철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김래민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봉독해 주신 김래민 어린이께 감사해요. 네, 오늘은 서창희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들려주실 거예요. 목사님 보이시나요? 네, 보이죠? 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란다 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과 생명이 무슨 뜻일까요?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왜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예배 때 모든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느리고 지루한 친구들 아니면 유튜브에서 혹시나 유튜브로 이거 녹화본 보고 있는 친구들은 2배속으로 한번 돌려서 빨리 돌려가지고 한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한번 빨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옛날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예, 3남매가 있었다는 거죠. 이 3남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죠?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자,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크게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구를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힘에도 불구하고 말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말을 빠르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돼요. 거기를 거쳐가시면 위험해요. 라고 하지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기로 했는데 계속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출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버스가 막혀요. 차가 막힌단 말이에요. 지금 명절이라고요. 오늘 명절은 오늘인데 미안해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내일 명절 때 집에 가야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늦게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다렸다가 드디어 출발했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마르다를 만났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울면서 저는 예수님 저는 부활할 것을 믿어요 라고 했을 때 네가 정말로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마리아를 만나면서 마리아와 함께 슬퍼하면서 울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한 다음에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안 돼요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해서 나사로가 이렇게 걸어오더니 붕대를 풀고 짜잔 내가 돌아왔다 하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목사님이 좀 빠르게 진행을 했나요? 자, 만약에 이게 좀 느리다 싶은 친구들은 2배속으로 돌려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어차피 2배속으로 돌리면 아마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아마.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란다라는 말씀이에요.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셨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기적이 나사로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고도 많은 예수님 이야기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만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우리 이제 나중에 사순절 때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무덤 문이 열리더니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힘이 있어요. 자, 만약에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몸만 살아나면 뭐가 되죠? 몸만 살아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좀비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몸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죽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살리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살리실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어떤 힘이 있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어디서 보여주셨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부활을 믿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마르다 하랑이가 잘 얘기했는데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마르다 한 명뿐이었어요. 왜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 에이 설마 거짓말이겠지. 예수님도 참 농담이 좀 심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정말로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는 거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 한 명만은 그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이 정말로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거죠. 어떻게요?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하나도 안 변하셨군요! 라고 나사로가 얘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번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야기를 이제 2번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현장에 하랑이가 있고요. 미안해요. 하랑이 너밖에 없어.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라고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면 우리 친구들이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번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들 한번 불러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태수가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태수가 마이크가 열렸나요? 안 열렸네요. 자, 채팅으로 대답을 해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나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여기 어디 가죠? 자, 어디 가죠?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우리 친구도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니 정말로 우리 친구들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게 정말로 있는 일이야? 라고 의심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점점 더 믿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부활이시자 생명이시라고 오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친구들 앞에서 보이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 다 믿고 있나요? 자, 믿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자, 믿고 있나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마르다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목사님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는 의심도 했었거든요. 정말로 그게 될까? 라는 의심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목사님도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자 생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알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몸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 같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자 생명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자 생명이 어떤 것을 통해서 완성하셨을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를 나누죠? 우리 다음 시간에 사순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겨냈을까요? 이 세상의 악을 이겨냈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 구원이 바로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언제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목사님 질문을 이렇게 던지니까 당황스럽죠, 우리 친구들. 근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함께 돌아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과 감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네, 우리 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사랑과 구원을 감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촌의 어린이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알려드려